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최지원, 정찬미 우리 성도님 가정에 보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순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230개 나라 달리는 그런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기복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2,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최상북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조기북 집사님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까지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름 행사 이후에 받을 응답,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6월절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되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애굽 사람들 편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의지하던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날 밤에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는데 사단이 언제 무너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거죠.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무너뜨리셨다. 마지막에는 바로가 항복했다. 근데 바로가 항복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지금도 사단은 단 한 가지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는 곳에 바로가 항복했던 것처럼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이지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자신도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 복음 없었던 지난 과거의 배경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와라. 야곱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마 똑똑했나 보지요. 인본주의를 잘 썼어요. 자기 머리를 자꾸 의지했어요. 그거 우리 벗어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잔머리 쓰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불신자들이 어디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신자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요. 그래서 원래부터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놓아주려 하려고. 불신자들이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 풍소,
종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의 손에서 놓아주려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얽매여 있는 부분, 우리 자신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전부 버리기를 바라고, 6월절에 주인공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 현장에 지금도 종노릇하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죽기를 무서워서 말이야 벌벌 떨고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6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됩니다. 이번 여름 행사관여는 곧 다가오게 되어졌는데요. 넷째 주부터 이제는 우리 렘넌트 어린이 집중훈련이 시작되고, 또 리더순례와 함께 또 이어서 우리 러시아 선교 비전 투어 팀장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23일 월요일 6시, 7시, 8시 이렇게 3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들뿐만 아니라 세계 렘넌트 대회의 팀장으로 또 헌신하는, 또 리더스 훈련에 참석하는 일꾼들이 함께 참여해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강의를 통하여서 이번 1박 2일 동안 러시아 선교 비전 투어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또 우리 팀장들이 후배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받는, 또 훈련받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소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번에 하나 되어서 러시아를 가든지 안 가든지 함께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 이후에 진짜 받고 싶은 응답이 뭐냐 그러면 현장의 말씀운동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가 렘넌트 집중훈련을 하고 반드시 남겨야 될 시스템이 뭐냐? 현장에 말씀운동 시스템을 남겨라. 교사와 렘넌트가 팀이 되는 전도팀을 남기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남겨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계속해서 현장의 흑암을 꺾으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여름 행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유치부 아동부 집중훈련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되는데, 또 우리 중고등부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오면 8월 3일 바로 마치고 오는 그 밤에 1박 2일로 집중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장이사님이 그 교회에서 하고 그냥 잠은 저희 집에서 자라 그랬더니 렘넌트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좋은 펜션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펜션에 가서 받은 말씀을 한번 점검만 해봐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는 누가 다 잡고 있습니까? 노트가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한간 찬양하고 한 2주 열심히 찬양하다 3주 때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훈련을 왜 하냐? WRC를 마치자마자 초등학교 6학년도 참석해도 돼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1박 2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포럼도 하고, 또 이번에 받은 메시지 가지고 결단도 하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다가 자신에게다 적용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여름 훈련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을 신방해 보니까 배후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경화 자매 같은 경우는 이합주 토요일날 이 신방을 갔더니, 토요일날 오전에 빨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남동생 경찰 공무원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시집간 언니 다 불러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딱 예비드리라고 딱 준비하고, 아빠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형제가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간단하게 쉽게 복음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길을 했던 종이를 언니가 뺏어가 버렸어요. 목사님 그거 자기 살라고. 이제 우리 박진성 집사님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산다네요. 얼마나 좋은. 빨리 다락방 시작했습니까, 전사님? 사모님이 가더니 빨리 얼른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갈급한 영혼이 지금 교회를
다녀봤대요. 오랫동안. 거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이제는 졸업해버렸어요. 교회는 졸업장을 안 줍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 졸업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불신자 만나고 이제 시집가고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벌써 몇 년 동안 교회 떠났겠습니까? 거의 한 15년 이상 교회 떠나 있겠죠. 이번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또 남동생도 보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안성에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정확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속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준비되어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은 꼭 기도하시면서 이번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을 월화수목 금요일 저녁마다 만나가지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복음편지 중심으로 팀 사역도 그렇게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번 집중훈련 이후에 반드시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냐?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렘넌트가 실제로 전도팀으로 우리 교사님들의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렘넌트들을 제대로 팀사역해 보면 배후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아요. 불신 가족들도 있고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 말씀 운동을 회복해라. 개인 다락방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대로 결국은 전달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주일마다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렘넌트들을 지도하지만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이 전달되지 내게 없는 것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다락방 내 개인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깊은 복음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말씀 누리는 묵상 속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말씀 운동을 우리 교사님들이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렘넌트를 살리기 전에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열기 전에 내 개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을 체험하는 개인 다락방을 회복해라.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다락방. 그리고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거 가정 다락방. 우리 자녀들과 아주 편안하게 포럼을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정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날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고 함께 발견해가고 그러면서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자녀들과 다가가면서 편안하게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사실적인 포럼이 되어지는 주말쯤 되어지면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이러한 가정의 말씀 운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자연스러운 말씀 포럼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일단요, 현장에 대상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다가 말씀 운동을 하십시오. 현장 다락방을 하세요. 내 혼자 해도 돼요. 내 혼자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열어줄 것 아닙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여서 마가다락방에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남겨주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탑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올리는 이러한 시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디서 돼야 되냐?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말씀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 포럼이 되어지고 전도 현장을 놓고 서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보는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예배와 함께 다락방.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 내 혼자만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 제목을 내놨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내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담대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예배해놨습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충성된 제자 있습니다. 사명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 싸우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보기를 원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물론 특별한 현장은 가봐야 되죠. 무당천도 가보고 완전 우상 현장도 가보고 종교 현장도 가보고 일단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적인 힘을 회복가지고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와 전도팀을 이루어라. 모든 교사들이 렘넌트 전문 사역자요 다락방 사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규 대학 청년 회장도 보니까 회사를 방문해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가보고 두 번째 갔거든요.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제가 두 번째 가봤는데 이번에 대학 청년 신방을 하면서 우리 부장장로님도 그랬을 것이고 또 부장집사님도 우리 청년 회장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대학 청년들 그 신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해보니까 느껴져요. 야, 처음 아닙니까? 대학 청년 신방은 처음이거든요. 내 평생에 처음이요. 한번 하라고 옆에서 누가 자꾸 그랬는데 아니 어른들 신방하면 되지 무슨 대학 청년 신방을 하니.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 신방 끝나면 중고등부 신방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부장장로님, 부장집사님, 담당 교사를 데리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신방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참 신방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회장님 근무하는 직장에는 보니까 직원들이 한 40명 이상 돼요. 우리 김정식이 우리 교회에 나왔던 형제 있잖아요. 그 김정식 형제가 그 기숙사 생활하는데 한국 노동자들 한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거의 태국, 필리핀 거기서 왔다네요. 이 사람들이 기본 4년 계약인데 4년이 있다가 또 한 6개월 나갔다 들어오면 또 4년 할 수 있고 그걸 3번이나 할 수 있대요. 4년 열심히 벌어갖고 가면은 수영장 딸린 집을 산답니다. 야, 참. 일단은 여기서 버는 돈이 자기 나라에서 번 돈보다 7배, 10배 가까이 되니까 4년만 기숙사에 밥 먹이주니 잠자지 돈 쓸 일이 뭐 있어요. 4년 동안 알뜰하게 모아가면 자기 나라 가면 수영장 딸린 별장 같은 집을 산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모으면 자기 개인 사업터 하나 연대요. 가면서 오란다. 태국 와라고. 오면 내가 풀서비스 해주겠다고. 그런데요. 우리 4년 해가지고 수영장 딸린 집 살 수 있습니까? 집은 커녕 전세방 하나 얻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민족 노동자가 벌써 20명 이상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명자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의 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곧 결혼할 거잖아요. 우리 형제님 지금. 장철수 형제 지금 8월 달에 결혼합니다. 제가 지금 날짜 다 잡아놨는데 지금 그 결혼 날짜 때문에 다른 스케줄 다 지금 취소해놨는데 또 바꿔버렸어. 8월 달로 지금. 뭐 결혼한다 보니까 뭐 준비를 해야 된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맞아요. 교육 받아야 돼요. 그냥 그 데리고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 그러니까 피살인 자매처럼 이렇게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받고 이제는 다문화 가정을 이뤄보세요.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이러한 사명자들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노동자가 20명 이상 있는 한 회사 안에. 그러면 그 현장 속에 틀림없이 제자 한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도 알고, 또 우리 김정희 형제도 이번에 이제 믿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열려지고, 이런 응답들이 우리 대학 청년 현장들 가는 곳마다 계속 있어요. 신방 시작하겠다 하려고 마음 먹자 말자 말이에요. 우리 조규 지사 입원했잖아요. 가서 우리 유림이도 만나고 혜림이도 만나고, 우리 현민이하고 현준이는 사촌들만 제대로 살려도 충분히 사명 감당했죠. 이제는 가정 가문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흥감을 완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집중훈련 이후에 반드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워라.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신방 이후에 반드시 자신의 현장, 가정과 가문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워라. 여러분이 사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조장으로 서든지.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마다. 예비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예요. 지금 예비 중직자 3학기를 했는데 한 학기 하면서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자꾸 6학기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결국은 차근차근 여러분을 유인해가지고 다락방 사역자로 서는 그 자리에 들 때까지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마치고 1차 합숙했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하반기에 4학기 마치면 팀 합숙할 겁니다. 그 6학기 마치면 70인 돼야 그 70인이 중직자거든요. 70인 합숙도 안 받은 사람은 중직자 자격이 없어요. 일단. 근데 우리는 옛날에 1차 합숙도 안 간다는 사람들을 갖다 중직자 세우고 그랬는데, 사실 그 불법이거든요. 갔다 오기로 분명히 약속하고 세웠어요. 그랬는데 갔다 오기 약속했는데 5년이 돼도 안 가는 사람. 고래심질보다 더 질겨. 이번에는 제가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예 70인 합숙까지. 1차 합숙이 아니다, 이제는. 70인 합숙까지 다 받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70인 합숙까지 다 받게 만들어서 그리고 중직자로 세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 중직자 참여하신 분들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우리를 살살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다락방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는구나. 빨리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비 중직자 참여하는 분이 한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대학 청년까지 합치면 그 50명이 다락방 사역자로 일시의 현장에 나가서 말씀 운동 펼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중직자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도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예요. 현장 살릴 수 없는 그런 중직자 세우면 안 돼요. 물론 중직자의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산업인들이 열심히 산업에서 교회에 힘을 주고 렘넌트들을 후원을 하고, 그것도 사실은 현장 살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살리는 게 현장 살리는 거고, 우리 후대들을 후원하는 게 진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궁극적으로 현장 살리라고, 전도 선교하는 제자로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중직자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 있음을 확신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일심과 전심과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가장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생명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제자를 찾고 확립시키는 게 최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 있는 그 학업 현장 속에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온전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름 행사 이후에 궁극적인 방향이 뭐냐? 치유와 서밋.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치유와 서밋.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무리 넘어져도요, 방주 안에 있어요. 세상 홍수가 틈타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진짜 치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가 진짜 치유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발견되어져요. 7 렘넌트가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 주신 자신의 것을 발견했어요. 미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달란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전문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괜찮고, 나이 80이 되어도 괜찮고, 감옥 안에 갇혀도 괜찮고,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치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 안 가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크고 작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문제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치유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우리 지난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 발견되어져요. 우리 가정 가문을 봐도 보여지고,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봐도 오늘을 봐도 하나님이 나의 것이 보여져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지요. 그걸 깨닫게 하죠. 우리 과거에 실수했던 거, 아팠던 상처도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의 방향입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보면 버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치유의 축복을. 그러면 이제는 서밋에 우리는 도전할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서밋.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그 서밋. 기도의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도 하고 산업도 하고 기능 서밋.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하고 달란트를 찾고 산업을 하고 현장에 서고 현장의 기능 서밋으로 그 응답을 받았더니 나중에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문화 서밋.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문화 서밋.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쌀 팔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문화 서밋.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 이후에 받을 응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담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중훈련, 또 본부 훈련, 또 우리 선교 비전 투어, 신방,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 하기 원하냐? 현장에 말씀운동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렘넌트도 마찬가지요. 말씀운동의 사역자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교사와 렘넌트가 전도팀을 이루어서 현장을 회복하는 그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마 하나님 먼저 증거를 주시겠죠. 그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내가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게 치유입니까? 내가 정말 현장이 보여지고 현장에 말씀을 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다락방 사역자로 서게 되는 거, 그게 치유받았던 증거잖아요. 우리가 서밋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 서밋에 도전하고 참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현장 회복이라는 이 말씀이 모든 여름 행사 이후에 모든 성도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집중훈련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모든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WRC 이후에 중고등부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또 우리 대학 청년 신방을 통하여서 렘넌트 배후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와 교사들이 말씀운동 사역자를 일어나고 모든 중직자들은 미션홈과 지교회 사역자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함께 모든 우상이 무너지며 바로왕이 항복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활동이 무너지며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여름 행사를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집중훈련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영권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정확한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 이후에 렘넌트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이후에 중고등부가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사들과 렘넌트들이 받은 말씀을 확인하며 실제적으로 포럼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렘넌트 앞에 증인으로 아베림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학 청년 신방 이후에 모든 대학 청년들이 있는 산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아베림에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제자로 서게 하시며 다락방 사역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비 중직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모든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중직자가 미션홈 사역자로 서게 하시며 지교회 사역자가 되어서서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을 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현장 회복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지역의 7천 제자, 민족의 40만,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이러한 응답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